모든 사람들이 이 말세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이 말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자신의 말세, 이 말세의 마지막 종말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가족들 중에 먼저 이제 세상을 뜨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언젠간 나 인생의 종말이 곧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종말이 어떻게 이후에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내가 어떻게 죽느냐보다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 구원받은 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의 개인의 종말은 그날은 울며 슬피 우는 그날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날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날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날이며 그리고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남은 때가 얼마인지를 계수하고 정말 내 남은 때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참으로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면에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힘없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피 흘리며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아무런 힘없는 그분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왕으로서 모든 인류가 보는 앞에서 구름타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재림하실 그날은 주 안에서 죽은 자, 예수를 알고 믿고 섬기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은 주님 오실 때 다 부활할 것이며,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이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날 볼 영광을 맛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헤브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요,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말세입니다. 말세입니다. 예수님, 징조가 어떻습니까? 이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난리의 소문이 나며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극단 테러 집단들이, IS들이 모든 나라 곳곳에 여러분 테러 모든 사람들을 보내서 중요 기관과 사람들을 여러분 타겟으로 삼고 언제 어느샌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여러분 예견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온 곳곳에 불법이 성해지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선교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를 12시 종땡 치는 그날이 주님 오실 그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11시 57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곧 3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온 도처에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고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이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다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이 이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도 지금 엄청나게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현혹하여서 세상의 모든 노예로 삼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디쯤 와 있는가를 감지하지 않으면 아직 우리의 말세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쯤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주님께서 대적하는 자, 멸망의 그 앞잡이로서 한 통치자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하나의 적그리스도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미혹해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거짓 이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자들 모임이 집회를 하는, 전 세계 목회자들 모임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같이 옆에 동승한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네,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 제가 어디 갑니다. 아, 그래요? 저도 그곳에 갑니다. 아, 어떤 데로 가십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그곳에 집회 때문에 가는데 어떤 데로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은 나는 그 모임을 해방하기 위해서 가는 사단의 전령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해방시키는 그런 사단의 앞잡이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이 여러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단, 다르리, 끝단, 처음에는 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가족보다 더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것 같으나 그냥 끝이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이러한 모든 잘못된 가르침의 이단들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속에도, 우리 삶 속에도 말세 때 거짓 선자들이 많이 미혹해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세 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다 보는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 공동체와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빛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들어가면 몰아가고 도망가듯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빛과 함께할 수 없어요. 진리의 빛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19절 말씀에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같은 공동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는 그들은 결국은 진리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어서 결국은 따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많은 거짓 이단들과 그런 선지자들 모습들을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인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22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첫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죠. 꼭 그리스도,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아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고 캐톨릭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다. 꼭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꼭 이 길만 가야 구원을 받고 이 길만 가야 정상에 가느냐? 아니다. 구원받는 길은 여러 곳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작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미혹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접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아킬레스건 같고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래 나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가장 독버섯처럼 그렇게 퍼져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가보면 신천지 get out 이렇게 표한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옛날에 교회에 파고 들어올 때 썼던 수법이 뭐냐면 바로 산 옮기기 작전입니다. 산 옮기기 작전의 그 전략은 이렇습니다. 교회들마다 전도하러 마트에 가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트에 가면은 어떤 사람의 전도지를 줍니다. 전도지를 주는 사람을 잘 골라서 봅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받아요. 아,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어느 교회에서요? 야, 저도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면 전도지 나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막 뜨겁습니다. 아, 저희 교회 오세요. 저희 교회 오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몇 날 몇시 약속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난리 나죠. 새신자 왔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극진히 대접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은혜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배란 예배, 모임이란 모임은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됐다. 저 사람 정말 일꾼이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때요? 전도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아는 표식이 있죠. 신천지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급기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구역장까지 올라갑니다. 구역장까지 올라가면 이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교회 리더의 교회 실세가 누구냐, 교회 그 중심의 인물이 누구냐 접근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회유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꼬투리를 잡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아는 정말 좋은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교회 리더들 데리고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해서 결국은 그 목사를, 신천지 목사를 담임으로 앉힙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체가 신천지로 넘어가 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수많은 이러한 교회들이 신천지 이런 전략에 의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 데미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 한국에서 오신 분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뵀습니다. 미국에 처음 오셨는데 불편한 게 많이 있을 텐데 혹시 도움이 필요한 말씀하시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딱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그 신천지 이야기를 딱 하니까 고개를 바짝 들면서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아세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실토합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이 미국에 혼자 온 이유가 제 남편과 딸 아이가 신천지에 빠져서 그 신천지에 자꾸 가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곳에 갈 수 없다고 말하니까 결국은 강제 이혼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가정도 집안도 사랑도 다 깨뜨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성령님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시대는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로 구분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셔 들으셨습니까? 여기 아멘이 어디 갔습니까? 진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걸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제가 수많은 선교지를 가보고 사람들 전도를 해봐도 예수님이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이 고백 하나가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단한테 매인 사람은 이 고백 못합니다. 귀신한테 잡힌 사람은 이 고백 못해요. 입에 예수 예자도 못 가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사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범죄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잘못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진짜 용서해 주신 걸까? 혹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 맞아? 마지막 때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을까?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다 확신이 있으시구나. 근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구원이 유효성이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야 변하게 되어지는 구원이라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허락한 구원은 이제 끝이야.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행동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의 삶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해진 겁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님은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방인들이 교회를 나올 때 야, 절대 너희들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할례 받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거짓 복음을 증거하자.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할 정도로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례 받은 증거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언하는 사람 이 방언만이 구원의 증거 착각하지 마세요. 방언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증거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으셨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절대 고백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대체물을 앞에 세워서 야,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 라고 신격화시켜서 여러분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이죠. 택하신 자들이 타겟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날 어디에 오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따라가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말고 믿지도 마세요. 그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아십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육체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들에게 좋은 것과 화려한 것과 짜릿한 것과 자극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 마음을 그냥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유명한 정치인들과 유명한 연예인들이 돈이 된다면 사단과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분명히 해로운 음식인데 이 해로운 음식을 돈이 된다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 있지 않습니까? 그 음악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음악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음악을 들으면 그 영혼이 파괴되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음악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 음악을 아무런 의미 없이 좋다고 하니까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도 모르고 그 음악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어린 꼬마들이 이제 갓 고등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 된 이 꼬마들이 연예인 한다고 하니까 돈을 준다고 하니까 성공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잘못된 사단과 손을 잡고 결탁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고 그리고 돈이 된다고 하니까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연예인들도 보면 가끔씩 그 연예인 하는 콘서트에서 적그리스도의 사인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삼각형을 만들어서 눈을 보여 딱 눈앞에 가지면 눈을 뜨게 삼각형 안으로 봅니다. 이 사단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인이죠. 정치인들과 그리고 연예인들을 총망라해서 가장 많은 유튜브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누구냐면 레이디 가가입니다. 레이디 가가는 이미 한국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기독교 단체에서 그것을 방해했었습니다. 왜? 레이디 가가가 동생애와 그리고 사탄 숭배하는 그 정신을 어린 아이들,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다 부어버리거든요. 이 레이디 가가가 불렀던 그 노래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 가룟 유다가 자신이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 나는 가룟 유다를 사랑해. 뭐 이렇게 노래 불러가는 거예요. 근데 막 넘어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666 표시되어 있는 그런 것을 그냥 장식구처럼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답이 없지만 예수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합시다. 세상에는 답이 없어도 예수님 안에는 진짜 답이 있습니다. 진짜 그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둘러봐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답입니다. 아멘. 가정의 문제도, 내 개인의 문제도, 내 삶의 어려운 모든 부분마다 세상 속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아멘. 세상을 사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살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진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진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자들이 와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거짓 진리를 보여주면서 살지만 아니다, 예수가 진짜 진리다, 예수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진리의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린 사람, 진리에 붙잡는 사람,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은 지금 마지막 때인 걸 알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 사람을, 영혼을 사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4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마지막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엄청난 정보와 그리고 데이터와 기술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둔갑시켜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야, 그거 진짜다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갑니다.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가짜인데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단들과 참 많이 싸웠어요. 제가 속했던 이 대학생 선교단체, 그 단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독교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단 종교가 파고 들어와서 대학 안에 서클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단체는 바로 그 정체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그 학교 공동체의 그 동호리 연합회에서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정체를 바꿉니다. 어떻게? 레크레이션 파트 아니면 뭐 문화 공동체 이런 문화를 입혀서 자기를 변장해서 다시 가입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밝혀서 막으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밤에 쳐들어와서 기독교 동아리에 있는 모든 방문과 이 모든 기물을 다 부셔버립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그 단체는 앞에 철문이어서 안 부셔졌지만 다른 데는 다 부셔버렸습니다. 이제 폭력까지 쓰죠. 정말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강력한 주님의 진리 안에 붙들려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심을 우리는 받아요.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성령님이 그 안에 강력하게 임하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우리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말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수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가 없는 이 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단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 마음에 파고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해도 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지 아시죠? 이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100명 중에서 제대로 신앙 지키는 사람이 10명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대예요. 자녀들이 그냥 세상이 좋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야금야금 먹혀나가고 있는데
성령을 얻었을 때부터 성령 받지 않고서는 이 아이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우리 부모들 세대에서 정말 이 마지막 말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임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 꿈을 꿨던 얘기를 잠시 하면, 저희 사모가 꿈을 꿨는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다들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잠을 자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시커먼 청동색으로 바뀌어지면서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자는 사람들은 막 흔들어 깨우면 다시 얼굴색이 살아있는 회색으로, 살색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면 또 사람들이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면 또 막 흔들어내면 다시금 생기가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계속 여러 사람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고, 그 꿈을 꾸고 저에게 아침에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어떻게 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세 사는 수많은 영혼들, 특히 믿는 사람들이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좋아서 그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데 깨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여기 방탕함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이 좋아서 주색 잡기가 좋아가지고 무절제하는 삶을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근데 그날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온다고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옵니까? 김 목사님, 제가 맨날 몇 시에 도둑님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옵니까? 아니에요. 덫과 같이 아무도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임하기 때문에. 3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36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덫과 같이 임하지만, 부지불식 중에 임하지만, 그러나 피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직 피할 길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감각이 둔하여지고 마음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방탕하고 술 취함으로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말세라는 것을 그냥 잠시 잠깐 잃어버린 그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단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모든 흘러가고 있는 모든 풍조를 보세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정말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포악하고 답이 없다 하여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피할 길이 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녹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반석 위에 이 말씀 부여잡고 정말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여서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서 늘 성령으로 붙들림 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